할렐루야. 저는 청년교회를 담당하는 이승호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직도 저를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1년 다 됐는데 아직도 모르셔서 오늘 성가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콰이어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너무 풍성하고 좋죠. 네, 여러분들 이 콰이어 더 많이 모여서 금요철야 그 다음에 주일 저녁 이럴 때 콰이어들이 더 많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은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시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고요. 개나 소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 오셔서 많이 지원하셔서 우리 최재호 목사님한테 여러분이 지원하시면은 됩니다. 많이 지원하셔서 풍성한 그런 성가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조금 긴데요.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사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통 만나시면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헬로우 하세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사하시는지 아세요? 유대인들? 네? 네, 샬롬이라고 인사한다고 해요. 중국 사람들은 니하오라고 인사하고, 일본 사람들은 뭐 곤니찌와, 뭐 하지메 마시데 이렇게, 독일 사람들은 구텐탁 이렇게 인사한다고 하고요. 미국 사람들은 뭐 굿모닝, 뭐 헬로우, 하이, 그다음에 뭐 젊은 친구들은 왓썸맨 이러면서 왔냐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기독교인들은 할렐루야라고 인사를 많이 이제 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식사하셨어요라는 인사가 있어요. 이 인사말은 우리나라에만 거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식사했냐고 물어보면은 그러면 뭐 식사 안 했으면 같이 밥 먹자, 혹은 식사했으면 뭐 그 밥 먹은 게 궁금할 때 그렇게 묻는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인사말이죠. 옆에 분한테 한번 식사하셨어요?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냥 인사잖아요. 그죠? 이걸 굳이 대답을 하느라고 오늘 못 먹었어요. 어떡하죠? 이럴 필요가 없죠. 그냥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예, 뭐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면 되죠. 근데 이 식사하셨어요라는 인사가 이게 왜 생겨났냐,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왜 생겨났다고 하죠? 어렸을 때 우리 그 조상님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 밥을 못 먹는 그 때가 많았다고 하죠.
보릿고개라고도 하고, 그때에 이제 이런 인사가 생겨났다고 해요. 안녕하세요도 거의 그런 거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죠. 밥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우리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깊이 내재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인기 있는 본문입니다. 왜 인기 있냐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예, 여러분들 너무 좋은 본문이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데 정말 너무나 좋은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그냥 단순하게 오늘 뭐 먹지? 이 먹을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먹을 것은 그냥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뭐 마실까? 1차는 뭐 마시고 2차는 뭐 마실까? 라고 우리가 고민하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는데 왜 그걸 고민하냐면 앞에 목숨을 위하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목숨의 문제가 이 안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명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것이죠.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묻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밤새 못 먹고 그 다음 날도 못 먹고 그 다음 날도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배고파서 돌아가시겠죠. 입는 문제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요, 의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멋 내시느라고 옷 입으시잖아요. 물론 뭐 할 수 없어서 걸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보통은 다 옷을 입을 때 뭔가 나를 멋을 내고 또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예전에는요, 옷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옷 입는 거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옷을 제대로 못 입으면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이러니까 옷이 없으면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거, 그러니까 당장 입을 옷을 걱정하는 건 생명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 중요한 문제를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말라. 생명에 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나의 목숨을 위해서 지금 고민하지 말라가 아니라 음식이죠. 음식을 위해서 고민하거나 옷을 위해서 고민하지 말라. 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달라고 하지 말고 다른 무언가, 나의 목숨을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음식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의복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 나의 목숨, 나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것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되게 이게 다른 거예요. 음식을 간구하는 것과 의복을 간구하는 것과 나의 생명과 나의 몸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십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직장,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숨과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그 의복이나 그런 것들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합니다.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가 날아다니면서 심거나, 공중의 새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창고에다가 곡식을 모아두지도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공중의 새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죠. 음식을 위해서, 먹을 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 이야기죠.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를 한 자 더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키를 한 자 더한다. 자동차 키를 하나 더 갖는 거는 아니고요. 헬라어로 헬리키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키가 자란다, 키가 자란다라는 뜻입니다. 키가 자란다라는 것은 나이를 먹는다. 나이를 먹는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생명을 연장한다라는 뜻하고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키가 한 자라도 자란다, 이 말은 나이를 먹게 할 수 있느냐, 혹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 네가 더 오래 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염려함으로 네가 더 오래 살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네가 네 생명을 더 길게 만들 수가 있느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의복이 필요한 것도, 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백합화, 들에 있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잘 봐라. 그걸 보면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수고하고 길쌈하는 게 뭐예요? 수고하고 길쌈하는 거, 길쌈하는 게 뭐예요? 수고하는 건 뭐예요? 길에서 싸우는 게 길쌈, 길바닥 싸움이 길쌈이 아니고요. 여기 수고하고 길쌈한다는 말은 누가복음에 보면 이거랑 똑같은 그 구절이 나와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헬라어 원문까지 똑같아요. 헬라어 원문 제가 PPT에다가 그려왔는데 써온 거죠. 그린 게 아니라. 우코피아 우데 네세이. 뭐 어차피 여러분은 못 읽으시니까 몇몇 목회자도 못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에 가시면은 12장 27절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씨를 만들고 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마태복음에서는 수고하고 길쌈한다라고 번역해 놓고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단어를 씨를 만들고 짜지 않는다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뭐냐면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씨를 만들고 씨를 짠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씨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스웨터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이 뭐라 그럴까, 이걸 길쌈한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네, 다 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수고하고 길쌈한다는 말은 뭐 백합화가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옷을 만드는 능력이 있느냐, 옷을 만드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합화가 얼마나 화려하게 잘 자라느냐, 저 아름다운 모습을 봐라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복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죠. 너희가 그 옷 그거 백날 아무리 아름답게 입어봐야 얼굴이 안 받쳐주면 말짱 도루묵인 것이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쁜 옷을 입고 있어도 얼굴이 너무 크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아멘 하시는 분은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먹을 음식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 우리 자체, 우리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나님 앞에 맨날 옷 달라고 하고 마실 것 달라고 하고 먹을 것 달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달라고 하지 마라. 너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말짱 도루묵이죠. 소용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나 우리의 학업이나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심지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음식을 구하고 먹을 걸 구하고 입을 걸 구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음식과 의복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 음식이나 의복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세속의 사람들은 이걸 구하느라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은 이런 것들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살던 집에 바로 옆집에 그러니까 조그만 집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맨날 사람들이 뭔가를 외쳐요. 남녀 혼랑 개교, 남녀 혼랑 개교. 남녀가 홀랑 뭘 하나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남묘 호랑개교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별로 없는데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유행했었죠. 일본의 종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가만히 보서 밤낮 그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야 도대체 이제 옆집 사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남녀 혼랑 벗고 뭘 하십니까? 그랬더니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은 법화경에 귀의한다 이런 뜻인데 이걸 계속 외우면 하여간 잘 먹고 잘 산대요. 그 사람들 쫄딱 망했어요. 그것만 계속 외우는 거예요. 남묘호랑개, 남묘 모여가지고 그것도 사람들이 몇 명 모여갖고 그것만 계속 외우고 그것이 뭔가 나에게 좋은 음식을 줄 것 같고 좋은 의복을 줄 것 같고 나에게 뭔가를 줄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그것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노래 중에 아브라카다브라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춤을 출 수는 없고 아시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말한 대로 될지어다라는 뜻이래요. 원래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 유대교 중에서도 이렇게 이 컬트 쪽에 있는 그런 유대교에서 사용하는 그런 주문이에요. 아브라카다브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걸 외우면서 뭔가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신에게 뭔가를 원하는 거죠. 나에게 뭔가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적도 붙입니다. 혹시 부적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굿도 합니다. 굿 비싼 거는 1,000만 원짜리 굿도 있고 2천만 원짜리 굿도 있다고 해요. 제가 아는 친구는 이 굿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 먹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의 여자친구가 귀신이 들렸는데 아주 이게 빙의가 계속 와가지고 얘가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도 이 귀신이 안 나가니까 구슬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결국 구슬해도 안 나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신에게 복을 받고 뭔가를 해달라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거죠. 지금 성경은 이게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혹시 크리스찬인데 점 보러 다닌 분 계십니까? 사주 보시고 토정 비결 보시고 갑자을축 오늘 뭐 이거 땡겨 보신 분 계십니까?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성하십시오. 오늘 신문에 오늘의 운세 보신 분이 있습니까? 반성하십시오. 누구 만나서 너 생일이 언제니? 그러고 뭐 물병자리, 꽃병자리 이런 거 보신 분 계십니까?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잘 먹고 잘 사는데 에 관심이 있습니다.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마시고 좋은 것을 입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는 크리스찬이 아니셨을 때도 우리 어머니가 그때도 저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셨는데 그때는 너무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제가 건강하게 자라게 저를 만드시려고 어느 날 이 한의사가 아닌데 그러니까 돌팔이죠. 어떤 돌팔이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뭘 하느냐 그냥 누우래. 그래서 누웠어요. 입에다가 자갈을 물려요. 그러더니 뭐 손에 여기에 뭐가 있는데 이걸 파내면은 건강해진대요. 나중에 저를 만나시면 손바닥 좀 보자고 가세요. 여기 아직도 흉터가 있는데 칼로 이거를 여기를 따가지고 이 안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정말 너무 아팠어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시니까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라고 한쪽만 따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 정신이 없는데 반대쪽도 따더라고요. 저는 이걸 모르겠어요. 아직도 왜 땄는지 모르겠는데 제 손바닥의 양쪽에는 아직도 흉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같은 스티그마타라고 하는데 그게 저 양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본의 아니게 스티그마타를 갖게 됐는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어머니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크리스찬이 되셔서 제가 손바닥을 보일 때마다 돈으로 가리십니다. 미안하다 하더라.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러면서 가리시죠. 그럼 저는 또 반대쪽 손을 한 번 더 내밀어서 2배로 타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의 사람들, 세속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하죠. 굿도 하고 뭐 부적도 붙이고 뭐 남녀 혼랑 막 이러면서 끊임없이 뭐 나미아비 탑을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면은요, 뭐가 필요한지 금방 압니다. 애는 뭐 그냥 모르고 막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는요, 보면은요, 지금 배가 고프겠구나. 지금 양말에 빵꾸가 났구나. 지금 운동화가 필요하구나. 바지를 새로 사야 되겠는데? 다 압니다. 목이 마르겠구나.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도 알아요. 지금 너 화장실 가야 되겠는데? 그래갖고 화장실 데려가잖아요. 그럼 영락 없습니다. 부모는 다 알죠.
하나님도 여러분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런 이방인들처럼 그런 걸 구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필요하신 것 하나하나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 소리쳐 외쳐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건 대본에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절 사랑하지 않으니까 저에게 필요한 게 뭔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옆에 있는 남편을 사랑하시면 남편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금방 압니다.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내를 바라보면 아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금방 압니다. 자식을 바라보면 사랑하면 금방 알아요.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그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가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음식과 의복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든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로 뭐 무슨 혜택 준다고 그런 전화 많이 오잖아요. 혜택만 이야기하지 조건은 얘기를 안 하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된통 당하시죠. 왜? 조건 확인을 안 해서 그래요.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포인트 신용카드 포인트로 뭔가 물건을 샀는데요.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 포인트를 다 결국은 돈으로 내야 되더라고요. 포인트 선결제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못 모르고 60만 원이나 포인트 선결제를 긁어갖고 매달 13,000원씩 60개월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60만 원인데 매달 13,000원씩 60개월이야. 이상하지 않아요? 3,000원씩 60개월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 선결제한 거에. 저도 이렇게 당하는데 그러니까 조건을 안 보고 그냥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조건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조건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아 놓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받질 못하는 거예요. 조건을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나라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통치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는 누구 땅이에요? 지금 이 교회는 꿈의 교회 땅이죠. 아닌가요? 제가 잘못 와 있나? 동산교회 와 있나? 여기는 그러니까 이 땅은 꿈의 교회 땅인데요. 이 땅을 만약에 이 땅을 누구에게 빌려줘서 다른 사람이 이 땅을 사용하면은 그 땅은 누구의 나라일까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땅이 있고 물리적인 나라가 있고 통치하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통치의 개념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세종문화회관 건너편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그 미국 대사관에 가보면 그 미국 대사관은 분명히 한국이라는 나라 그 안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땅이 아니고 미국 땅이에요. 미국이에요. 거기는 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남의 나라니까.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위치는 분명히 땅은 우리나라 땅 이 안에 있는데 거기가 미국 땅이 되는 거죠. 바티칸 시티도 똑같아요. 왜 로마 이탈리아에 로마가 있는데 그 로마 안에 바티칸 시티 시국이라고 그러죠. 시이면서 또 나라. 이 바티칸이 있는데 여기도 로마가 아니에요. 이탈리아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바티칸 땅이에요. 누구 통치에 있냐면 카톨릭 교황이 통치를 하는 곳에 있어요. 이게 이제 통치와 그러니까 물리적인 땅과 통치에 누가 지배하느냐, 지배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은 누구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와이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다고 해요. TV 리모컨을 누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지배권이 갈린다고 하죠. 네, 누가 리모컨 들고 계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교회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그곳이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고 여러분의 와이프가 지배하면 와이프의 나라인 거예요. 심지어 신혼부부들이 이혼을 많이 이제 가끔 가다가 이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시어머니가 이 신혼 가정에 지배권을 갖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와서 뭐 장롱색도 바꾸고 이불색도 바꾸고 이거는 여기다 배치하라 그러고 뭐 음식은 이렇게 하라 그러고 지배권을 신혼부부가 사는 그 곳의 지배권을 시어머니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배권은 이 부부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여러분들의 여기에 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리적으로 여기는 분명히 교회이고